자, 그 다음에 성령이 이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먼저 성령은 구원의 은혜를 체험케 하신다. 자,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성령께서 예수를 믿게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요,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죠. 예수 믿으면은 천국 갑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예수 믿읍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복음을 쭉 전하죠. 그러면은 우리가 아, 그래요? 그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고 야, 이거 지옥 가면 안 되겠구나. 예수 믿어야지. 이러면서 내가 마치 이성적인 판단을 통해서 복음을 믿겠다라고 선택한 줄 알지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선택조차도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아무리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어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지나가는 사람이 그런 한마디를 했는데 갑자기 그 음성이 점점 생각나고 이거 믿어볼까? 이런 마음이 들고, 이거는요 내 어떤 이성이 움직여서 되는 일이 아닌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도요, 성령께서 역사하신 일입니다. 성령께서. 제가 이제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가 이제 그 대학교 3학년 때였는데 군대 갔다 와서 복학생이었어요. 5월 달에 이제 예수를 믿으라고 과 후배한테 이제 듣고 마음이 좀 움직였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고 이게 뭔가 좀 있다. 그리고 이제 예수를 믿을까 말까 망설이면서도 여전히 이제 아직 교회는 다니지 않는 이제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과 함께 뭐 늘 그랬듯이 그냥 뭐 공부 마치고 대학교 앞에 있는, 때는 이제 뭐 생맥주 집이라고 있었어요. 500cc. 그때 500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500원이었는데 하여튼 그거 이제 먹으러 이제 갔어요. 가서 이제 술을 마시면서 친구들하고 이제 늘 이제 뭐 그런 대화들을 하고 있었는데, 대화 중에 우연찮게 내가 예수를 믿을랑 말랑 막 이런 모습이 보이니까 친구들이 좀 걱정이 된 거예요. 저게 갑자기 또 예수 믿는다고 저러면 안 되는데, 우리 친구 사이에 어떤 이게 우정이 금가면 안 되는데, 이런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나를 이제 말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대화가 이루어지면서 뭐 예수에 대한 이제 막 비판이 막 일어나는 거죠. 왜냐면 그때 저희가 다닌 학교가 숭실대학교였는데 거기는 기독교 학교여서요, 예수 안 믿는 학생들이 전부 다 1학년, 2학년 때까지 기독교 개론, 성서 개론 이런 거 배워야 되고 매주마다 채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전교 학생들이 예외 없이.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아이들도 다 성경 말씀을 좀 알아요.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대화하면서 이런저런 하는데, 그때 제가 불과 복음을 들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상태였고, 또 이게 술이 취해가지고 어느 정도 얼큰한 그런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에 대해서 변호를 한 겁니다. 아니다.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런 정도는 아닌 것 같다. 오히려 뭔가 있어. 그러니까 좀 기다려봐. 막 이런 식으로 제가 막 열변을 하면서 변호했던 기억이 나요.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야, 이게 성령께서 그렇게 나에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셨구나. 거기에서 오히려 막 그 친구들의 이야기에 미혹돼가지고 내 마음을 돌이킨 게 아니라 오히려 거기서 예수를 변화한 모습을 보면서 야, 이 불신자에게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는구나. 제 경험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조금씩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였더니만은 결국 하나님을 만나게, 성령으로 만나게 되었고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를 믿게 되는 것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뭐가 되냐면 죄에 대해서 알게 되고 의에 대해서 알게 되고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죄가 죄인 줄도 몰라요. 그 전까지만 해도 그래 나 나름대로 뭐 깨끗하게 살았어. 뭐 딴 사람한테 뭐 해코지 안 하고 또 뭐 윤리적 도덕적으로 큰 죄 안 짓고 또 세상에서 법적으로 뭐 위배될 만한 그런 짓 하지 않았고 뭐 착하게 살았어. 이 정도면은 뭐 의로운 거 아니야? 이런데 하나님 말씀을 알고 보니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하다 보니 이게 아닌 거예요. 이게 완전 개판인 거죠. 산게. 그러니까 그때부터 아이고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의 의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그 앞에서 나는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야, 이 죄 때문에 내가 지옥 가는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라 할지라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예수를 영접하는 그 순간까지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전도할 때 계속해서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그 친구 예수 믿게 해주세요. 또 우리 아버지 어머니 예수 믿게 해주세요. 또 우리 형 동생 언니 누나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게 다 뭐예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강팍한 마음, 예수 안 믿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누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러면 그 기도가 응답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믿어지지는 않는데, 머릿속으로는 이해는 안 되는데 좀 믿어보고 싶네, 이러면서 마음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전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전도는 기도 안 하고는 안 된다라는 얘기가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아주 역사하시고 도저히 역사할 수 없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역사한다는 얘기죠. 후배가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저를 전도하면서도 저 형은 절대로 예수 안 믿을 사람이다. 이게 선을 그어놨어야 해. 그러다가 이제 우연찮게 도서관에서 얘기하다가 의외로 제가 거기에 반응을 한 거예요. 제껴놓고 있었는데, 우리도 이제 전도할 때 보면은 저 정도는 내가 한번 설득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짐작하고 이렇게 전도하잖아요. 그게 잘못이에요. 솔직한 얘기로.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요 불가능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예 우리가 선입관을 가지고 선을 긋는 것 자체가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저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얘기하더라고요. 형은 도저히 예수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너무나 쉽게 복음을 받아들인다. 알고 봤더니 그 후배가 저를 위해서 연희동에 있을 때 밤새도록 기도한 거예요. 매일. 그리고 막 작정하고 막 기도하다 보니까 그 기도 응답이 이루어져서 오늘날 제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전도자의 기도, 그 기도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성령, 이것이 엄청나게 큰 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성령은 이 구원의 은혜를 체험케 하신다. 구원을 받게 하는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알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 실제로 체험하게 하시는 분도 바로 성령이시다. 자, 그러면서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예수를 영접하는 것도 성령이시고, 그 다음에 성령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는 거죠. 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은요, 여기도 이제 요한복음 3장 여기 보면은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이건 성경 구절이 좀 잘못된 것 같네요. 이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 앞에 이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여러 가지예요.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과 표적을 보고 저가 정말로 메시아일 거라고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확신을 가지고, 그는 이제 바리새인이고 또 유대인의 관원이고 하다 보니까 율법에 대해서 능통한 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어떤 분일까? 그러면서 자기가 직접 밤에 몰래 이제 만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화 중에 갑자기 예수님께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거듭남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아무리 생각을 해도 다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러면 모태, 어머니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탄생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다시 어머니의 태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런 것으로 새롭게 거듭난다는 얘기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거듭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거듭남과는 다른 거죠.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말이 의미가 하늘에서 오는 신령한 것으로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거듭남이다. 그것이 바로 뭘로 가능하느냐? 물과 성령으로 가능하다.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의미하고 또 우리가 받는 구원의 침례, 물침례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는, 의롭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말씀으로 계속 거듭나야 되고,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가 계속해서 그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먼저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렇게 해야지만이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이 굉장히 어색해요.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야 하나님 아버지 그러는 것이 이제 뭐 아버지에 대한 원래 존경심을 가지고 있고,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아버지는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고, 아버지시는 정말로 절대 권위를 가지신 분이고, 가장이시고, 막 이런 어떤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아 그래 그런 분이시겠거니라고 받아들이지만은요, 최근에는 이 아버지로부터 폭력을 당하거나 또 심지어는 성폭행을 당한 그런 자녀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이 아버지가 막 술만 먹고 오면은 집에 와서 막 자기 아내를 때리고, 어머니를 막 때리고, 폭행하고, 자녀들을 폭행하고, 폭언하고, 막 이런 아버지를 보고 자란 사람들은요,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겠어요? 아버지에 대해서 절대 좋은 이미지가 아니죠. 그러니까 증오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게 너무 이게 이상한 거예요. 왜? 지금까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아버지에 대한 인식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라 할지라도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일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하나님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처럼 그런 분이 아니시구나.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고 책임지시고 우리를 끝까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시구나. 나의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는 그런 분이시구나. 그걸 이제 깨달으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적인 의미로 기독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야,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내가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다 보니 그 증거가 튀어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거듭남을 중생이라고 얘기합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의 이 구원과 거듭나는 모든 것들이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다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예수를 영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전히 거듭났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성결케 되어야 된다. 이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요, 죄에서 분리되어 이제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삶을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처음에 예수 믿은 다음에 엄청난 고민을 하게 돼요. 죄에 대해서 고민이 시작되는 거죠. 예수 믿기 전에는요, 이게 죄인지 아닌지도 구분이 안 되었는데 예수를 믿고 보니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 앞에 죄가 드러납니다. 주일 성수 안 하는 게 예전엔 죄인지 몰랐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다 보니까 그때부터는 어때요? 이게 주일날 거룩하게 내가 지키지 못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양심의 이 부담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일날 내가 성전에 있어서 하루 종일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이지? 이러면서 계속해서 이게 내 안에 고민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예전에는 그냥 행동으로 짓지 않으면은 그래 죄가 아닌 줄 알았는데 이제는 마음속으로 조금만 누구를 미워해도 고민합니다. 이게 신앙 양심이 있는 거죠, 이제는. 그리고 뭐 남자를 보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어도 예전에는 그냥 뭐 남자니까 여자니까 당연히 젊으니까 그럴 수 있는 거지. 이랬는데 지금은 그게 아닌 거예요. 네가 여자의 음욕만 품어도 간음한 것이다. 미워만 해도 살인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의 앞에 드러나는 자기의 모습을 보고 고민이 안 되겠습니까? 고민되죠. 그래서 항상 이 고민을 하는데 문제는 또 뭐냐? 아무리 고민한다고 해서 내 스스로 하나님의 성결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의 피 공로에 의지해서 절대적인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다른 게 없어요. 예수의 피의 공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내가 예수 믿은 자로서 성결한 삶을,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느냐? 바로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의 공로, 예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의 공로,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공로로 우리가 거저 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고 이러한 모든 노력을 하는데 그것은 내 힘으로도 못한다는 거죠. 스스로 안 돼요. 그것조차도 이제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느냐? 바로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고 싶어도 실패하는 게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어요. 예수 믿고 구원의 감격도 큽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니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엄청난 권세도 알아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알려는 주었는데 피상적이에요. 실제적이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하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성령을 받아보니 성령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연세중앙교회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시작할 때도 그 당시에도 많은 한국 교회 가운데 성령을 강조하고 성령의 은사를 막 얘기하고 막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들도 있었어요. 영적으로 깨어있다고 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었는데 거기에 있는 청년들은 어떤 상태였냐면은 그 집회를 할 때 막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막 나타납니다. 막 방언 기도도 하고 막 거기서 병든 자도 벌떡벌떡 일어나고 막 귀신도 쫓아내고 막 그런 엄청난 이적을 한 몇 시간 동안 이제 그 집회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막 장소도 막 체육관에 모여가지고 엄청나게 모여서 이제 그 은혜를 받았는데 나중에 이제 거기에 있는 청년들 중에 하는 얘기가 그거였어요. 이렇게 엄청나게 은혜를 받고 막상 삶의 현장으로 가면은요, 그 열정을 뭔가 이렇게 삶 가운데 표현할 만한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회에 나와서는 엄청나게 뜨거운 어떤 믿음을 보였는데 막상 삶의 현장으로 가가지고는요, 자기 믿음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더 타락하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분위기에 그 뜨거운 열정에 내가 그것이 나의 믿음인 줄 알았는데 그 뜨거운 열정을 받쳐줄 만한 뭐가 없었던 거예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바로 철저한 신앙생활이에요. 교회 생활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집회에 와서 엄청나게 은혜는 받았지만은 그 열정이 나의 신앙생활하고 연결이 안 된 거예요. 또 교회 생활하고 연결이 안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큰 은혜는 받은 것 같지만은 결국 허전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다시 육신의 생각과 소욕이 들어오게 되고 결국 옛날의 방탕한 생활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연세중앙교회는 거기에서 어떤 게 있었냐면은 그러한 뜨거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느냐? 그러면 이제부터 너희는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해야 된다. 주일 성수, 하나님 향해 드리는 모든 신앙생활을 정말 하나님 말씀 그대로 오히려 바리새인들보다 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목사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 성령 충만함 받았던 그 뜨거운 열정을 어디로 표현하느냐? 죽도록 충성하는 일에 표현합니다. 교회에 무슨 일만 있으면은요, 청년들이 그냥 달려들어가지고 다 끝마쳤어요. 해결하고. 그것이 우리의 당연한 일이고 그것이 내가 받은 그 은혜와 사랑, 성령으로 받은 그 충만함을 표현할 수 있는, 폭발시킬 수 있는 그런 분출구였던 겁니다. 그렇게 충성하면은 또 다시 하나님께 은혜를 주시고 또 성령이 충만해지고 계속 말씀 듣고 성령 충만해지고 뜨거워지는 그 열정을 다시 충성을 통해서 표현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게 이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무리 성령이 충만하는 그런 경험을 갖는다 할지라도 성결케 하는, 나를 성화시키고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가는 그런 작업이 이어지지 않으면은요, 이게 열정으로 끝나는 수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뭐냐면요, 결론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신앙생활에서 나옵니다.
그의 기도 생활, 예배 생활, 또 교회에서 충성하는 거, 그리고 전도자로서의 삶, 이런 것들이 다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만 강조하고 그 이후의 것들이 이어지지 않으면은요, 그냥 한때 뜨거운 열정에 불과한 겁니다. 아, 내가 한때 내가 뜨거운 사랑을 했었지.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계속해서 신앙생활과 연계가 돼서 또 교회 생활과 연계가 되어가지고 이어지면은 어떻게 되냐? 이것이 더 견고해지고, 이게 정말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그런 삶이란 얘기죠. 많은 분들이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여기 집회 다니고 저기 집회 다니고 막 뜨거운 어떤 열정은 받았는데 그것을 내 삶으로 바꿔내지 못하니까 성령의 역사는 거기서 중단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의로워지려고 하고 거룩해지려고 하고, 그런 어떤 우리의 그 열심과 노력이 신앙생활과 맞물려지고 또 교회 생활과 맞물려졌을 때 성령께서는 역사하시고 더 다양한 열매가 나타난다는 얘기죠. 절대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교회 생활을 하지 않고는 신앙생활은 반드시 뭔가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에 등록을 하시고 그 교회에다가 내 이름을 올려놓고 거기서 확실하게 내 역할을 감당하고 주님이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는 자만이 성령 충만할 수 있고요, 성령 충만함으로 내 신앙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안 되고는요, 절대로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왜? 성령의 역사가 제한당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성령 받아가지고 방언받고 기쁨, 그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요, 성결케 하는 그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노력을 할 수 있는 분도 성령이신데, 그 노력을 할 수 있는 터전이 바로 뭐냐? 교회입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지만이 이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더 의지하게 되고, 교회에서 충성하다 보니 별의별 일이 다 있잖아요.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 가운데서 뭐 시험도 들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내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성령 충만함이거든요. 어쩔 수 없이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하게 되고, 한계가 과연 뭐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분한 데 이르기까지,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의 절정이 어디까지 가냐? 바로 신의 성품, 하나님처럼 되어간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른다는 거죠. 자, 선악과를 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사단은 우리를 속였습니다. 근데 그 말이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말이 사실이기도 해요. 인간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그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그 죄로 인해서 죽게 되었지만은 또 살려주신 예수가 오셔가지고 죽은 아담을 다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그때부터 살아나게 되었고, 더 나가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다 보니 결국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피조물일 때 하고 주님의 신부는 완전 이게 신분이 다른 거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하고 이 부부관계가 완전 다르잖아요. 부부관계는요, 일심동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결국 그만큼 우리가 신의 성품으로 격상이 된 자라는 겁니다. 주님의 신부로 들림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신의 성품,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절정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 정도의 거룩함을 가지고 있어야지 주님의 신부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성결케 한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룩해 된다는 것.